아이고 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되는 일. 우리는 이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을 우리가 미래를 좀 훤히 내다볼 수 있다면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모르니 뭐 1시간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일이 있게 되고 후회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노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게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혼한 것이 혹 후회되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한 것이 후회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고생하는 것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네.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길러놓은 것이 일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미래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독신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앞으로 60년 후를 내다보고 50년 후를 내다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한 마을에서 두 처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느라고 결혼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돈 벌고 이렇게 내 혼자 살면 걸기적거리지도 않고 속 썩을 일도 없고 편안하니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서 출세도 오고 좋은 직장도 살았어요.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그런데 한 아가씨는 그냥 부모님이 잘 말씀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해서 이렇게 적당한 나이에 적기에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그만큼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을 다 키워놨어요. 오남매를 잘 낳아서 키워놨는데 키울 때는 고생스러웠는데 한 50일이고 60일이니까 얘들이 결혼해가지고 쭉 찾아오고 생일 때 찾아오고 자녀들 낳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시키고 전화도 했었고 이러니까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좋은 직장 놓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노년이 되니까 쓸쓸한 거예요. 그래 누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잘 사는 것입니까? 인생을. 누가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지나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워놓고 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는 이제 약혼이라는 게 있고 정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은 오늘은 지난 그 개역 개정에 먼저 성경에는 정혼한 마리아다 그렇게 나왔는데 정혼한.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약혼이라고 나왔는데 지난 개역개정에는 정혼으로 다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현실에 이렇게 맞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약혼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약혼은 그냥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부모들끼리 그냥 어른들끼리 이렇게 하는 우리 사돈 맺읍시다 뭐 이런 그 약속 정도가 되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커서 오늘날 우리 현실로 보면은 상견례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상견례를 해서 날짜도 딱 정하고 이제 결혼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법적인 그 부부의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정혼을 딱 하면은 이제 그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정혼하고 나서 무슨 그 바람을 났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서는 그때는 이제 실제 부부나 마찬가지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 맺어진 거나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1년 동안 잘 자기 아내를 데려올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서. 그리고 또 처녀는 수절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예의범절도 배우고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혼 때는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정혼을 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총각과 정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는 하지 않는데 정혼해서 이제 수절을 하고 결혼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이게 참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정혼해서 결혼 준비를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닦으며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알아야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하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천사가 또 말을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놀랍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여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 너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네가 이제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태어날 그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시며 하리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정혼을 해서 이제 그 남편들 요셉과 관계도 맺지를 않았는데 네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고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요. 그럼 부부를 동거하지도 않고 자기는 지금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결혼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네가 아기가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천사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제 34절 그러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지금 정혼한 사이고 남자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는 것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그래요.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 네가 동거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니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까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경수가 끝나고 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지금 배워가지고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아니었느냐 그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더 이상 그 토를 달지 않고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하니까 마리아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도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간 교회 가면은 성탄절에 과자도 주고 친구들끼리 막 놀고 하니까 어떻게 재미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나서 막 쫓아다니다가 커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 고민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자꾸 권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될 건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같은 거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그 방언 받고 이런 은사 받은 바람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또 신앙이 식지 않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 은사 체험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이제 귀신 같은 걸 쫓으면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야, 이거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있구나. 귀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는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한 10년쯤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뭘로 만나느냐? 진리로 만났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참 능치 못한 말씀인지 그런 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이렇게 받아 사니까 앞이 꽉 막혔던 것도 도무지 풀어지지 않게 생긴 것도 그냥 쫙 풀어져 버리고 맺힌 것도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회 없는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같은 것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강하게 권고가 오고 이렇게 공문이 오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중에 가면 후회가 될 것인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중에 내가 후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후회될 것인가?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뭐 탄술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벌금을 혹시 물을 수도 있고 무슨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죠? 정부가 힘을 쓴다면.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후회, 내 인생의 노년이라든가 내가 이 은퇴를 한다든가 주님 앞에 가 설다든가 어떻게 내가 지금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더라고요. 결정이. 그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망설여지고 저울질되고 그러는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그냥 결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처녀 동정녀인데 지금 큰 고민스러운 그 문제를 만난 거예요. 너 지금 아기를 데리러 하는 거예요. 정원에서 지금 남편과 살지도 않았는데 너 임신해서 애를 배가지고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입니까? 과연 이때에 이것을 거부를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잘하는 일인가? 이때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순종한 것을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입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마리아가. 그때 거절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 봤어요, 마리아가. 나는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정혼한 사람입니다.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이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떠나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처녀고 결혼할 사람한테 너 지금 임신해서 애 낳으라 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아멘.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요, 여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후회 없이 사는 길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가장 후회 없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내 1년 후가 어떨 것이고 10년 후가 어떨 것이고 내 마지막 노년이 어떨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고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해요. 고생도. 첫째로는 어떤 고생이 오겠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이 오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저 여자 나하고 야곱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임신을 했네. 어때 바람 폈나? 이거 뭐 의심이 안 가겠어요? 그게 뭐 설득해서 될 일입니까? 자기는 저는 큰다리도 아니었는데 자기하고 결혼할 처녀가 아기를 뵀으니 그 요셉이 그거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그냥 넘어가집니까? 안 넘어가지잖아요. 그럼 결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셉 그 어려움이 자기한테 닥쳐요.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내가 지금 정혼한 이런 상태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걸 받아줄 거냐 그런 얘기요. 안 받아줄 거는 뻔한 일이란 말이요. 그걸 뭐 이해시키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요. 그런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누가 요셉을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처녀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구설수에 그 얼마나 그 구설수가 심하겠어요. 아이고 안 됐단 말이야.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배가 부르대. 그거 동네 소문나기 시작하면은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문 안 나겠습니까? 다 나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그 구설수, 그 비방, 수근수근 다는 거, 그걸 어떻게 듣고 참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당시에 유대 이 사회법에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뱄다? 그러면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유대나라의 풍습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과 부부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 마을에 음풍을 일으키는 일이라 해가지고 용납되지 않고 끌려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 위험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일생을 앞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것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먼저 개혁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죠.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말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내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온전히 맡기니까 이 천사가 이제 제일 그 고민스러운 것이 자기하고 자기 신랑 자리가 오해를 하고 노발대발할 거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 처녀 이거 아주
나하고 이거 결혼한다고 해놓고 이게 애 벌고 바람 피고 이런 여자가 다 어딨어 이거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요셉이 가만히 이거 결혼을 끊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마음먹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바람 피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현몽하서. 그래서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불문에 붙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주시고 그런 고민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또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위험이 따르느냐? 새로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된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천사가 그랬으니까 그 소문을 마리아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당시에 헤로드 왕이 말이죠. 헤로드 왕이 그걸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 경배하려고 찾아왔을 때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박사님들 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시오. 어디에 있는지.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하고 약속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헤롯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보내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를 경배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재물을 갖다 바쳐요. 황금 덩어리를 박사들이 낙타에다가 그 선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황금이니 유향이니 모략이니 선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걸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잔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돈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잘 삽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돌아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다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해 위험도 제거해 주고 죽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 피하게 해주고 필요한 물질도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이 마리아처럼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다 맡기고 따르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써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후회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암만 조심을 하고 암만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나놓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된다면 하나님이 후회 없도록 지나놓고 나면 야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그때 일을 내가 잘
참 잘했구나. 얼마나 잘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거 하시게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나 그때 거절했더라면 마리아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아까워하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참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실수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고 그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노년이 지난 노년이 돼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내가 너무 즐기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사는 것이 후회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아등바등하면서 인색하게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이 후회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때 베풀고 살 것. 그때 좀 너그럽게 용서하며 살 것. 그때 아등바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덕을 베풀며 살 것. 그런 것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며 그렇게 아주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단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후회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면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며 살면 후회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후회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법도를 이루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산다면 나에게 자유가 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리아처럼 우리 일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천사에게 만나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